예, 마태복음 2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감람산 벳바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벳바게라고 감람산은 뭡니까? 에, 그 올리브 나무 산이에요. 올리브 나무 산. 그래서 이 감람에서 나무에서 이 감람 즉 기름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 이렇게 보면은 기름을 추출하는 곳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 성령님이 이게 기름은 성령님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 했는데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세상이 또 있다라는 거죠. 자, 벳바게라고 하는 뜻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즉 믿음이 없는 세계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뭡니까 무화과나는 이 교회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덜 익었다라는 거는 아직 따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이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게 뭘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이 나귀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종과 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이끄는 자를 얘기를 해요. 나귀, 말, 약대 뭐 이런 게 저기 짐 같은 거 등에 지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종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종의 인도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새끼 하나님의 그 작은 어린 자 그런 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귀를 그러니까 어미 나귀를 타셨을까?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봤더니 새끼 나귀를 타셨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타고 가냐면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말씀대로 하시는 거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뭐가 있냐면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는 짐을 많이 져봤어요. 그러나 새끼 나귀는 아직 짐도 많이 져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 많은 짐을 져보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하실 일을 하시고 또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 뭘 얘기냐면 왕을 얘기를 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누굽니까? 솔로몬 때도 압살롬이 아니죠. 누구죠? 갑자기 이름 잊어버렸네. 그 압살롬 말고 아도니아였나? 예,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혼자 이제 왕이 됐다고 막 그러니까 뭡니까? 바세바하고 선지자가 들어가서 이게 뭐냐? 솔로몬에게 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나귀를 타고 가서 이제 왕위 행사를 합니다. 막 나팔을 불고. 그렇듯이 왕들이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시온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백성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 딸은 신부를 얘기를 해요. 처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과 결혼할 여자들. 그러니까 시온 딸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이제 멍에 맨다는 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붉은 암송아지는 결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기 제사 지낼 때 숫컷으로 표현이 됩니다. 암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인데
정결하고 흠이 없고 붉은 암송아지인데 그 전에 뭘 얘기를 하면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로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이 멍에를 메워주고 싶은데 이걸 안 매겠다고 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심판을 당해서 그 재와 또 흐르는 물에다가 또 백향모, 우슬초, 또 홍색실까지 다 태워서 그 재로 흐르는 물과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을 뿌릴 때, 내가 붉은 암송아지 같은 자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자기가 옳다라는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구나 인정할 때 의로움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도 또 범죄하고 이러면은 번제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에 있는 자와 진 안에 있는 자, 진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한 자, 문둥병자나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인 병사들이나 시체를 만진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부정해져서 진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심판받는 자입니다. 인정, 즉 할례받는 믿음과 회개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 진 안에 내가 그 땅을 밟고 있음이니라. 그렇듯이 거룩한 땅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이 근원을 없애신 예수님의 번제단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구약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이 왜 의로운 자, 부정한 자, 정결한 자 이런 걸 나누면서 그 몸과 옷을 빨지니라.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는 게 누구에게 들어오라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건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서 구원에 있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세계에 있는 자들과 분리가 됩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마음에 보여요.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니까 나도 겸손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밑에 들어와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타고 오시냐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종의 등을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 걸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종을 두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십니다. 분명히 또 말씀드리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느니라.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 종을 세워놓고 그 종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종이 떠들도록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부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종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도 안 듣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 거짓 목사들이 한 얘기. 죄를 지니까 죄가 있지. 그래서 우리 계속 회개기도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된 세상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거든요. 레위기에 뭐가 있습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대제사장의 손을 타고 그 희생의 제물에게 염소에게 다 넘어가서 그 죄가 염소에게 간다면 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그 죄를 심판받으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뭘 빼냐? 예수님만 믿고 세례 요한에게 넘어간 세상 모든 죄. 그래서 세례를 베푼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라 사람들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가져가셔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싹 사글이 없앴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 허물, 이 모든 것들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세상 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기독교인한테 했어요. 그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히틀러 죄, 제가 얘기했어요. 히틀러, 김일성이 죄, 또 지존파, 막가파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이런 놈들 죄까지도 싹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아직 그 마음에 죄가 있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 그 사람, 부산 수영로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칼빈 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누구 죄는 가져가고 누구 죄는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칼빈 교리의 허점이, 세상 모든 죄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랬다고요?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에는 김일성의 죄에 빠져 있고 히틀러의 죄에 빠져 있나요? 지존파, 막가파의 죄에 빠져 있나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간 건데, 칼빈 교리 예정론에 의하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였다. 에서와 야곱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데, 수영로 교회 목사가. 아니, 세상 죄면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간 거지. 누구 죄는 남겨놓고 누구 죄는 안 가져가고. 그래서 기독교인 수준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구나.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 죄를 예수님이, 내 죄 싸그리 내가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런데 함부로 의인이라고 못하는 건 겸손한 척 하려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양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악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선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우리 양심은 선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서신서에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선한 양심이 되는 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양심이 돼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있는 건데, 성경 말씀은 모르고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음 다음에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나 마나 나는 상관 안 하고 내 믿는 대로 믿으면 난 죄인이야. 아이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앴다고? 아이, 웃기고 있네.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난 죄가 있어.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사단 마귀 편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죄인인 게 맞다. 이 가르침은 사단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사단 마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받은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입에서 난 죄인이야 하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그는 사단 마귀의 자손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얘기, 자 보세요.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자 겉옷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를 믿는 바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어요. 자기가 믿는 의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깔고 앉으시도록, 내가 믿고 알았던 전부를 예수님이 깔고 앉으시도록 덮는 겁니다. 나귀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즉 우리의 의는 예수님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인정하는 마음을, 겉옷을 이제 펴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도록 하고, 무리의 대부분은, 거기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이 대부분이 그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거예요. 내 갖고 있던
잘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밟고 가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의를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밟고 가실 수 있도록 자기 전부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걸으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위를 여러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어떤 행사로 생각해서 높은 왕이 오면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기 옷을 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듯이 내가 우선 부인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뭡니까? 내가 그에게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지는 연약함을 얘기해요. 나뭇가지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엘리사가 도끼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올라왔다는 건, 나무는 뭡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베어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뚝 꺾어버리면 꺾는 자입니다. 하면서 그 가지, 나뭇가지, 나무를 잘라놓은 게 아니라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나무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난 뚝 꺾으면 부러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요.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자 이제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뭐 이거 문맥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영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순서가 보입니다. 순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호산나 하면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찬양 받으실 당신입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나뭇가지와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마음 자세를 낮추고 할례받는 믿음, 회개하는 마음을 이 길에다 깔아버리면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목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앞으로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뭡니까? 존경받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뭡니까? 구원해 주옵소서. 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예수님 그걸 밟고 예루살렘, 즉 시온의 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오셨어요. 왕이고 지금 길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건 왕으로 오셨고요. 또 선지자 맞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는 고리, 지역, 분포 이런 뜻입니다. 이 고리는 뭡니까? 심판의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앉은 보좌가 있고 그 밑에, 그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큰 고리가 있고요. 그것도 가운데 또 고리가 있다고 나와요. 거기에 불꽃이 나온다 합니다.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 그 고리는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도 고리라는 뜻은 반지꼬리 동그란 거 있죠. 바퀴도 동그랗고, 뭐가 있냐면 갈릴리가 심판받을 자 중에 있지만은 나사렛, 망대, 감시, 파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는 감시의 눈을 갖고 누가 구원받을지 한지 누가 심판받을지 한지 지켜보는 걸 얘기를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 이름 뭐라고요? 그냥 단순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없애려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사단 마귀 편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구원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구원이 멈추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이런 거 다 이단이니 뭐니 다 떠나서 구원은 뭐냐?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가 명확하게 그 마음에 bek힌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자, 그들이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그게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찍은 구원받을 자라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성령님이 와서 그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즉 예수님 죄를 다 못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자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오시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여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죄가 있으니까 떠나가셨다가 죄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끝까지 기독교 교리, 즉 칼빈의 교리니 여러 교리들을 다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안 믿어요.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이라 믿어요. 왜냐? 예수님 죄를 다 없애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그대로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딱 나가서 너 죄 있냐 없냐? 죄가 있는데요? 너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아니 성경 제가 얘기한 게 틀리게 얘기를 하나요? 있는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 죄의 삭은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은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게 여겨서 뭡니까? 에이 예수님 아무리 죄 다 없애도 난 무조건 나 죄 있을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야죠. 그 사람 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단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따져요. 뭐 신천지니 저 구원파니 통일교니 그 사람 마음만 봅니다. 그가 어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교도라도 그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나 없나 그렇게 보지. 우리는 정통이고 쟤는 이단이니까 뭐 여러분 진리가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인데 근데 왜 종교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같은 기독교인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누군가 참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 반대하는 자들과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들. 근데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과 합해서 함께 믿는 제자들의 이 무리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감람산 벳박에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인데 무화과처럼 생겼는데 따먹지 못할 열매로 있는 거예요. 그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기다리면 완성이 돼서 있겠네? 이게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취할 수 없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라 죽어요. 열매가 없다고. 즉 기독교인들도 열매 하나님이 딱 봤는데 열매가 없으면 전부 다 여러분 심판을 하십니다.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 즉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덜 익은 하나님이 따먹을 수 없을 정도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12절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루살렘 처음 들어오셔 하신 일이 사람들하고 무리한테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전에 지금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을 여러분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 어떤 데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거 뭡니까?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면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사야 되고 또 큰 돈 성전세도 내야 되면 한 세겔 가져오면 반 세겔로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먹고 살려고 움직이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아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곳인데 여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요. 여러분 많습니다. 교회에서 뭘 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는데 미용실을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집사가 집사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죠. 거기 가면 우선 큰 교회 나가. 그리고 가서 헌금도 내고 주보에다가 집사님 무슨 동에 이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이걸 광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교회를 들어간 게 아니라 뭡니까? 돈을 잘 벌려고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서울에 있는 그 있잖아요. 나무문으로 돼 있는 교회. 주차장이 엄청 크고 거기는 다 고급차만 있고 집사급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외곽에다가 차를 댄대요. 소나타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 3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다니는 교인들이 누구냐면은 장관 마누라, 대통령 마누라 뭐 이런 식으로 재벌급들, 사모들. 완전히 돈 있는 자들이 거기에 다 온답니다. 왜냐? 인맥을 형성하려고. 자기 사업하는데 지장받을까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알려고 그 교회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 비싼 차들이요. 그 학교 운동장 한 두세 배만 해요. 거기를 가득 채웠는데 여기 있는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분들의 사모님들이다. 그때 내가 갔을 때 여전도회였대요. 그 교회에. 그래서 여전도인데 거기에 온 여자들이 제가 문을 뻐끔 열고 한번 구경 한번 했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로 참 구경 좀 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닫고 나오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걸 알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 지금 전반부가 이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는 그 나무문으로 된 이 교회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백 좋고, 지위도 높고 이런 양반들만 온대요. 거기에. 뭡니까? 인맥 형성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거기 다니냐고. 별 미친 것들이.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수영로교회 장로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42만 명의 등록교인이 있고, 저기 우리보다 더 큰 데는,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몇만 명이라고. 별 미친놈들이 별 지랄들을 하면서, 난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얼마나 거만하게 얘기하는지, 내가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요 하나님 불심판이 내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갈 놈이 네 놈이 아니냐. 내 마음속은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다 좋게 보진 않아요, 난. 사단 마귀 종들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목사들은 돈 많이 챙기고. 오히려 순수하게 시골 가서 한 5명, 10명, 이런 분들 모시고 있는 또 목사님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도 뭐냐면 훌륭한 교회 목사가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뺏겨서.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구나. 그러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 얘기가 뭐예요? 벳박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러면 여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진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엄청나게 봤던 놈들은 왜 여러분 여기서 장사하는 놈들을 안 내쫓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잘 믿는 척 하는 놈이나 성전 안에서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값 들어온 저 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왜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전부 다 지옥 자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얘기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전에 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을 여러분 안 옵니다. 교회 더 크게 만들고 이러려면 나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거룩한 척하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난 계속 하나님이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해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에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또 뭡니까? 시편 56장 7절에 있는 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시편 56장 7절 강도의 구려를 만나는 거는 에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거고요. 자, 대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자, 대지장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권세 있는 자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존경도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자, 아이들은 뭐 막 따라다니면서 와!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마태복음이 뭐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예? 그 다윗의 자손이요 뭐냐면 아이들은 마음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막 받고 싶은데 힘 있고 권세 있는 지금 기독교의 목사나 장로들은 대지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놈들이거든요. 분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는 게 분한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에 있는 대로예요. 자, 여러분 시편 8편에 2절에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을 자가 어린이와 젖먹이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찢고 내가 20살 먹었던 30살 먹었던 50살 먹었던 100살 먹었던지 간에 그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의 마음이 돼야 돼요. 즉 할례받은 믿음과 근본을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게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성경 그냥 읽죠. 어린아기, 젖먹이들, 참으로 온전히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말죠. 저는 이런 거 안 놓칩니다. 누가 구원받을 마음을 가진 자들인지 예수님 또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 구약에선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아주 세미하고 정교하게 이걸 나눠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이제 성전에 갔는데 대지장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예,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감람산 벳박에 21장 1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21장엔 기록하는 겁니다. 즉 거짓자들의 세계가 어떤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가 어떤지를 지금 구분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21장입니다. 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즉 고민을 하는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과 서기관들 편에 쓸 거냐, 이 아이들처럼 오직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찬양을 하는 그 마음일 거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번민하는 자. 이 세상의 종교, 기독교에 갈 거냐,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시장하신지라.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운 성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다시 베다니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어요. 아침도 안 먹고 나오셨나 봐요. 길가에서 자 여러분 아까 21장 1절에 감람산 벳박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궈져 나가는 자도 있는데, 자, 이거를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철이 날철이 아닌데 이걸 왜 죽였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그랬대요. 첫 번째 열매가 나고요. 나중에 좀 더 있다가 보면 두 번째 열매가 나온답니다. 난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뭐 생물학과가 아니니까. 자,
뭐가 있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찢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의 집 감람산 벳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고 싶은데 그 마음밭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버시는데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행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교회 열심히 성경 책기고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가지고 목사 설교 듣고 밥 한 끼 먹어오면 내가 다 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서 선교사로 나가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저기 고아들 집 같은 거 져주고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면서 찬양하고 사진 찍어오고 여러분 행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열매는 없는데 행위 잎사귀는 여러분 왜 잎사귀가 행위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뭡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보고 잎사귀로 나무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렸더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위로 자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슴도 보이고 짬지도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왜 숨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 이것저것 다 가리고 나타난 거예요. 뻘고벗고 있다가. 그렇듯이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로 자꾸 어떻게 나도 목사가 될게 나도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다음에 성가대장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열매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드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무는 덜 익은 무화과입니다.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저 다른 성경에는 그 다음날 보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뭐 같은 내용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뭐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주 큰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불교 방송을 한번 봤는데 어떤 중이 나와서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나무도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마르게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예수를 왜 믿느냐고 막 지랄을 하더라고요. 어떤 중이 그 유튜브를 봤더니만 그래가지고 병신 같은 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놈이 있고요. 기독교 목사들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까 여러분 성공 못한 사람 있습니까? 믿음을 가집시오. 그럼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돈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즉 한 사람을 보고 그 영혼에게 합당한 열매를 나오면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해야 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은 뭡니까?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게 뭐냐면 뭐가 있냐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듯이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 말라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땅에서 뭡니까? 누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누구를 심판 가운데 놔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뭡니까? 여기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도
열매를 못 내는 거짓 기도인들의 그런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거죠. 이건 뭡니까? 자, 나는 여태까지 교회 50개를 개척했고 내 밑에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있고 이 산 봐라. 이 훌륭한 산 아니냐. 즉 산은 믿음의 산을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또 교만할 때도 있고요. 왕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건 뭐냐면 네가 믿음이 좋다. 정말 좋은 훌륭한 목사다. 가령 어떤 교단에 대빵,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보고 들려서 바다, 즉 심판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따먹을 열매가 있으면 안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안 나온다는 거죠. 누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마냥 뭡니까? 예수님 분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든 간에. 즉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 즉 그런 자들. 이 산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지금 각 기독교 안에 있는 큰 교회 목사들. 훌륭한 산이 됐어요. 남들이 딱 보면 어우 저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시래.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받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한다는 건 바다는 바다 강 또 뭡니까 냇물 또 골짜기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바다에 던져 하라면 될 것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은 매일 것이고 뭡니까 이 땅에서 풀면은 풀 것 하늘에서 풀리라 했듯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할 자는 심판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권세를 예수님과 또 함께한 12제자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진짜 하나님 믿고 다니엘도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마음에 그래서 항상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이랬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다. 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의 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의 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법을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의 법인데 여러분은 진리의 법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면 다 끝나고 땡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면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짓 종교, 그 천주교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흐름들을 받고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개신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천주교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개신교들도.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자, 여러분 또 나오는 게 감람산 벳박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요거를 지금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요한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나왔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첫 출발을 예수님이 콕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 믿음을 얘기하고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이 출발점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뭐가 있냐면요. 거짓자의 세계는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딱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기독교인 얘기했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한 400여 명한테 내가 하나하나 한번 실험해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은근슬쩍 넘어가고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또 요렇게 얘기하면은 또 지가 잘못한 게 보일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면 입을 꼭 닫고 있더라고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그 믿음은 거짓 목사가 전화해 준 믿음이에요. 소경된 목사가 얘기했던 믿음이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함부로 대답을 못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않았다는 건 너희가 믿음을 시작할 근거 첫 걸음을 나도 얘기 안 해줄게. 즉 너에게 구원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예민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번 생각에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래? 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얘기하기를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얘기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앞서 나가면서 점점 대제사장도 되고 장로들도 됐지. 근데 실제로는 너희는 구원 못 받고 세리와 창리 너희가 아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들이 먼저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첫째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을 얘기하고요. 둘째는 뭡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러니까 마음을 낮춘 둘째 아들. 처음에는 뭡니까? 얘기를 해도 안 들었다가 자기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마음을 꺾은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자가 이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너희 마음이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좀 깨달으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더니 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한다고 이제 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만들고 또 울타리도 만들어가지고 망대를 두르고 망대는 선지자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또 울타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고 이랬던 기독교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즙자는 구유를 파고 즙자는 구유면 포도를 다 모으면은 이 포도주 틀을 얘기하거든. 즙자는 구유는 포도주 틀을 얘기해요. 이 심판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뭡니까? 포도주 틀이나 타작마당 이제 추수 때에 이런 것들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선지자를 거기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마땅히 포도원을 해가지고 포도 열매가 달리게끔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왔는데 이 농부가 누굽니까? 이 기독교 내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들에게 세를 주고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 이거를 너희가 잘 운영을 해서 열매를 맺어서 또 돈도 좀 벌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하고 주인은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간 거예요. 다 부탁을 하고 실과 때가 가까우면 뭡니까? 추수할 때요. 심판 때 가까웠는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종들을 잡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죽여버려요.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래서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종 보냈더니 돌로 쳐 죽이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막 때리고 잡아 죽이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들이 하는 게요. 진짜 하나님 종이 가서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저 이단이다. 저런 사람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하면서 그 종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한다는 거죠.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예수님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놈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놈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게 지금인데 그러면서도 자기 속마음을 숙이고 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간증도 하고 막. 아유, 영의 세계로 보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을 자라는 거예요. 자,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즉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들이 다른 얘기, 그러면 그렇게 악한 놈들이 있으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옳은 얘기를 했어요. 옳은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데 뭡니까? 그게 자기라는 걸 몰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얘기 뭐냐? 이거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에요. 건축자가 쓰고 남은 버린 돌이 다들 무시했다라는 거, 버렸다라는 건. 근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건 그거를 잘 다듬어서 뭡니까? 2025년 몇 월 며칠 완공하면서 그 집을 대표하는 뭡니까?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요? 기독교인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거 예수님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지만 지금도 똑같이 기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믿음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선지서를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마음이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사단의 회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 기독교인은 바벨론입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천주교가 1번, 개신교가 2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랬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죽었으면 그 기독교인들한테 열매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교회 몇 개 개척했고 내가 귀신들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목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오른편에 양들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나가서 이를 갈미시리라. 왜냐면 난 진짜 믿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일을 빡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44년 동안 왼쪽에 있는 염소로 살아왔습니다. 장로교 믿었지만 나는 진짜로 내 마음에 성령님도 없었고 여러분보다 몇 배 더 죽도록 하나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온몸이 부서지도록.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배 끝나면 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카페 가고 영화 구경 가고 또 교회에서 만난 오빠하고 뽀뽀도 하고 행복하게만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고통을 한 번도 안 경험해보고 천국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시려고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안 겪은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고 일부러 뭐 힘들게 살아라는 얘기냐? 아니죠.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항시 마음이 겸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어찌한지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자, 모퉁이 돌,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돌, 반석,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열받는 거죠. 감히 우리한테 이런 비유를 하면서 열받게 저 예수 죽여버리자.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무리 전체가 예수님은 선지자, 존중받아야 될 자로 아는데 함부로 잡았다가는 뭡니까? 백성들이 봉기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들 목이 잘려요. 로마에 왜 그랬느냐? 이분은 존경받을 분인데 함부로 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뭐 로마에서는 어떡합니까? 로마에서는 백성들의 소요가 없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을 뭡니까? 못하게 하면은 자기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비열하게 때를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부산 수영로교회 엄청나게 전 세계 활동 나갑니다. 구원파 박옥수도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회가 제일 크다고 자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큰 교회니까 뭐 합니까?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 세계 선교사 막 내보내고 이래요.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나는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진리가 없이 여러분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 계속 얘기했지만 어린 양이 돼야 되고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되고 할례받는 믿음, 회개, 또 세례 요한의 회개, 또 예수님의 증거, 또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구약 때부터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법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교하는 목사가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박보영 목사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하는 사람 얘기 들어서 이 사람 마음은 좀 바르겠구나. 이제 끝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딱 그 얘기 듣고 이 사람 마음에 죄가 있구나. 알았죠? 의롭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 딱 듣고 그러면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죄, 앞으로 10년 있다 지을 죄 예수님 못 가지고 가셨냐? 아, 얘도 까짜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이름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즉 내가 알고 있던 그 세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본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즉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부모는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세계관을 여태까지 부모로 믿고 살아왔어요. 내가 거기서 자랐으니까 10년, 20년, 30년 이 교회에 있었어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부부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비는 누굽니까? 여태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있던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다. 거길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 땅, 신앙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악한 자들이 없는데 거기 가나안 모든 자를 쫓아내래요. 그럼 천국 가면은 악한 자들이 잔뜩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냐면 신앙 세계입니다. 가나안은 낮은 땅, 자색 이런 뜻입니다. 자색은 왕, 그다음에 왕을 얘기하고요. 저 낮은 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할례를 받은 마음, 회개한 마음, 근본을 인정한 마음.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칼을 들고 쫓아낼 자들이 거짓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거기 지명되면서 이름 하나하나 누가 어떤 자고 어떤 자인지, 예루살렘명 아도니 세대, 또 함께한 자들, 또 거기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였지만은 기본 백성은 누군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놨습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요. 세상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